아가서는 연극 무대에 올려진 희극, 뮤지컬로 보고 이해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가의 잔치 속에 있다가 갑자기 상상 속에 목자와 서로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나 1인칭이죠. 그는 누굽니까? 아니죠.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 왕이죠. 그 다음에 너는 누구예요? 너 2인칭. 3인칭은 솔로몬이고 2인칭 너는 누구예요? 그렇죠. 목자. 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너, 내 사랑으로 부르는 목자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왕이 자기를 그의 방으로 인도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목자와의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 속에 연출되는 뮤지컬 무대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의 배경으로 또 한 가지 술람미 여인이 왕의 방으로 인도되었다고 한다면 술람미 여인이 목자와의 이 참사랑을 이루기에는 그 목자와의 참사랑을 그리워하고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랑을 실제 이루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학자마다 조금 견해는 다르긴 하지만 저는 아가서가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읽어보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과 목자와의 사랑의 장애물입니다. 권력과 힘으로 목자와의 진실한 사랑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을 남의 사랑이나 가로채는 악당으로 묘사한 이런 희곡 뮤지컬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바로 잡혀갑니다. 그때는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왕 갖고 뭐 이렇게 희극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의 진노를 사서 아마 그때 아가서는 다 불태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또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의 시대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아가서에서 솔로몬을 부정적인 인물로 그렸을지라도 오히려 진정한 사랑에 대한 긍정과 교훈을 담는 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요.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도 유다인들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아내로 삼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에 느헤미야가 유다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의 딸들을 이방인에게 주지 말고 또 너희와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이것을 준행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막 시킵니다. 강제로 시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신자와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강제 맹세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교훈으로 수백 년 전에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미 솔로몬이 수백 년 전 시대의 사람이에요. 수백 년 전에 솔로몬을 끌어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황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 왕이 비길 데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범죄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가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되어 불신자와 결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보실까 두려움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혼했더니 그럼에도 번성하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끝에 뭐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 일로 범죄했다. 이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솔로몬이 범죄할지라도 그 왕위에서 끌어내지 않겠다,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지켜줬을 뿐이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한 이 범죄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에 상하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를 향한 성경의 기록으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사랑과 결혼과는 역사 속에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 아가서가 쓰여졌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남의 사랑을 빼앗는 악한 인물로 묘사했다고 하여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강력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는 여인이 아름다워서 왕비나 후궁이 되기 위해 왕궁으로 끌려갔을지라도 왕과 혹 잔치하는 방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왕과 동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왕과 동침하기 전에 뭔가 마음을 예비하는 일정 시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가졌을까요, 그 시간을?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 왕에로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해야 돼.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무려 예비하는 기간이 12달, 1년이었어요. 1년. 야, 이러한 시대에 아가서가 쓰여졌다고 본다면 술람미 여인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곧 왕과 함께 침실에 들어가서 동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위기에 처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은 왕과의 동침이 아닌 목자와의 동침을 상상하고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서 2장 7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첫 번째 상상입니다. 8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상상인데, 솔로몬 왕에게 왕비 또는 후궁이 되어야 하는 준비 기간임에도 술람미 여인은 진정한 사랑, 목자와의 사랑을 상상하며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오늘의 본문의 시작, 아가서 2장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목자를 사랑하지만 왕에게 강제로 이끌리는 형편에 있었던 술람미 여인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고백한 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소망을 피력한 것입니다. 현재는 솔로몬 왕에 의해서 온실에 갇힌 화초처럼 꽃병에 꽂힌 어떤 그 신세와 다름이 없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저 푸른 초장과 같은 샤론의 평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샤론에 수선하라 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주로 샤론의 장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무궁화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어떤 꽃인지는 모르지만 이 꽃이 핀 장소는 어디예요? 샤론 평야예요. 샤론 평야. 예? 이 샤론은 뜻이 뭐냐면 평지, 평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자, 샤론 평야가 어디냐?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예, 지금 여기에서 여기 이 지도에서 보면 여기가 샤론 평야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것이 샤론 평야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디죠? 네타냐 교회입니다. 여기 샤론 평야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샤론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거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평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샤론 평야는 그렇게 비옥한 지역으로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자랍니다. 여기가 샤론 평야예요. 들꽃이니까 비록 수수하고 화려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술람미 여인은 많은 샤론 평야의 들꽃 가운데서 목자가 사랑하여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꽃 수소나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힐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처지에 있어도 우리는 비옥한 영적 양분을 공급받는 샤론 평야의 수소나입니다.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감각을 가지고 아가서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샤론의 수소나요. 아니, 다 꽃들이에요. 샤론의 수소나요. 예. 샤론은 목자가 있는 곳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께서 많은 들꽃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보는 사랑스러운 꽃,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수소나입니다. 그러한 자신에 대한 인식, 그것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존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 또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했죠. 골짜기 백합화. 이거는 수선하고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했는데, 여기서 골짜기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리 개념에서는 산과 산 사이를 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저지대, 평야지대를 뜻합니다. 여기도.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골짜기의 백합화는 엄밀히 얘기하면 들의 백합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들의 백합화라고 했는데, 목자 되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백합 보십니까? 백합꽃, 들의 백합화다. 예? 그래서 골짜기의 백합화는 들의 백합화다는 개념을 가지고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예?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이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좋습니까?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 좋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분명히 들의 백합화라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솔로몬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그게 훨씬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솔로몬의 영광이 더 큰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솔로몬의 왕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에요. 모든 그 영광 다 합친 게 백합화 한 송이의 영광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적 의미를 가미해서 솔로몬의 영광과 들의 백합화의 영광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이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무엇으로 인한 영광입니까? 예? 솔로몬의 영광. 예? 그것은 소유로 인한 영광입니다. 소유로 인한 영광. 예? 이 솔로몬의 영광과 솔로몬의 소유로 인한 영광인데, 들의 백합화의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들의 백합화가 뭐 소유한 거 있었어요? 없지요. 그것은 존재의 영광입니다. 있음 자체로, 그죠?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워 보이는 이 솔로몬의 영광, 왜 영광스럽다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고 우리가 상이 많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예. 그걸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지식과 지혜. 또 그로 인해서 갖게 된 인기와 명예, 그가 가진 물질과 권력, 그것이 솔로몬을 영광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들입니다. 예? 만약 솔로몬이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지혜와 지식도 없고 인기도 없고 권력도 부도 없었다면 누가 솔로몬을 영화롭다고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말하는 솔로몬의 영광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화려하고도 풍성한 소유에 대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들꽃은 덧입혀진 게 없습니다. 창조주가 자신에게 준 그 모습 그 자체로 창조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예? 들의 백합화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에 앞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그도 영화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고 들의 백합화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을 지닌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애웠던 말씀도 자기예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기뻐하기로 결정한 자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예? 우리의 존재 자체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 무엇을 소유함으로 오는 영광은 정말 이 세상 잠시뿐입니다. 수조원을 가진 재벌이 부럽습니까? 약간 부러운데요.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도. 예? 권력과 부를 마음껏 누리는 저들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영원에 비하면 그 시간은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녔고 목자 대신 영원 복락을 목자와 함께 누릴 자들로 정해진 사랑받은 주의 사랑받은 들의 백합화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를 알고 느낀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영광과 들의 백합화의 영광은 존재뿐 아니라 선한 영향력의 부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솔로몬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부러움을 많이 샀죠. 예? 그러나 솔로몬의 그 영광, 화려한 영광 뒤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예? 멀리서 다른 민족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되 부러울 정도였지만은 그런데 솔로몬은 잘 몰랐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고 할 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7년 성정 건축 기간은 하나님께 드린 건축이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13년의 왕궁 건축, 그리고 여기저기서 성읍을 건축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고역에 시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한양성 짓는데 그 기록들을 보면요, 무수한 양민들이 끌려와서 죽었어요. 그 성 쌓는데. 솔로몬이 왕궁에서 편한 잠을 잘 때 백성들은 허리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었고, 솔로몬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만족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눈물을 뿌리며 고통하고 있었어요. 솔로몬의 영광은 백성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담보로 얻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의 백합화는 어느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피어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나가는 길손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뿐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늘을 비춘다, 그것은 완벽한 영광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역경도 많이 겪고 왕이 되어서도 어떻게 돼요? 압살롬, 아도니아의 반역들, 많은 역경을 겪었어요. 사울왕을 피해서도 무려 13년 동안 도망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안정되게 한 국가를 물려줬습니다. 성전 건축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누가 준비해놨어요? 다윗이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왕에 있는 동안 외적의 침략을 받아본 적도 없고 안에서 내란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요람에서 무덤까지 형통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뿌려놓고 간 씨앗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두 동강이 납니다. 그 씨앗을 누가 뿌렸어요? 솔로몬이 뿌린 것입니다. 또 하나, 솔로몬이 왕에 있을 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맞이합니다. 아내가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이름이나 다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은 거의 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상태로 시집을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시집 올 때 어떻게 돼요? 와서 남편의 종교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불신 상태로 그대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 산들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고 죽을 때까지도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야 솔로몬 사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아이는 누가 키워요? 주로 엄마들이 키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우상 숭배의 문을 후대 왕들에게 계속 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긍정적인 영광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엄청났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하지만 들꽃은 무엇을 남겨놓고 갈까요? 자기 생명의 씨앗들을 남겨놓고 가겠죠. 그 씨앗들은 또 들꽃이 되어서 창조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들의 백합화, 무엇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로 주님께 사랑받는,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그 아름답게 보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요, 신부의 영광은 신랑과 뭐를 같이 한다? 그 영광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여자 신세는 무슨 신세? 대형박 신세. 그 안에, 그죠? 신랑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 신세가 달라져. 신부는요,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어떤 거 상관없어. 우리의 영적인 신부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는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어받은 우리, 더욱 빛나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됩시다. 네?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드레베카파라고 하자 이제 목자가 상상 속에서 응답을 합니다. 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예? 술람미 여인이 백합화라고 자기가 주장하니까 그냥 백합화가 아니라 어디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좋은 의미일까 나쁜 의미일까요? 성경을 몰라도 나쁜 의미 같죠? 그죠? 우리 사사기에도 보면은요,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쳐 죽입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아. 그게 요담이에요. 요담이 산 위에 올라서 아비멜렉을 뭐에 비유하냐면 가시나무에 비유합니다. 가시나무. 예? 그 외에도 가시나무는 버려질 자, 불에 타서 심판받을 자의 상징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예? 사악한 자가 가시나무라는 거죠. 민족들은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예? 심판을 예언할 때 가시나무에 비유했어.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예? 저주의 상징으로 가시나무가 사용돼요.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다 이게 저주를 의미할 때 가시나무를 끌어다 썼습니다. 이렇듯 가시나무는 세상 권력을 잡은 자, 버림받은 자, 심판받을 자로 비유가 됩니다. 따라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란 멸망받을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백합화가 가시나무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붑니다. 항상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가시에 찔리는 거죠.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시에 찔릴수록 백합화는 더욱 향기를 냅니다. 상하면서 찔려가면서 죽어가면서 더욱 큰 향기를 내는 백합화예요.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입니다. 가정과 세상과 사회에서 찔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더욱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더 많이 찔릴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는 것은 물론 가장 가깝다는 사람에게도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향기를 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되는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모저모로 시달리면서 도저히 십자가를 지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통해 예수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골짜기의 들의 백합화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술람미 여인도 목자에게 다시 화답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나무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술람미 여인은 목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어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원어의 기준으로 하면 숲속의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숲속에 대부분 숲속에서는 열매를 열리는 나무들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사랑은 어떻게 돼요? 그늘도 쫙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열리는 그런 사과나무라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이 목자를 사과나무에 비유하고는 내가 그 그늘 아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그늘 아래서
기뻐하였고 그 열매를 먹었는데 매우 달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늘은 힘과 보호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어떤 그늘 속에 있었나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기둥만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기둥 위에는 어떻게 돼요? 구름이 착 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그늘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그 행했던 그 미디안 강야에 가보면요, 한낮 동안 쨍볕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착 했어요. 예? 뭐 온도가 뭐 4, 50도 심할 때는 그렇게 올라가지만요, 그곳의 온도는요, 그늘만 딱 하면요, 습기가 없어갖고요,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 하나님의 그늘에 만족했어요? 안 만족했어요? 처음에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람미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무엇이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그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적당하고 안식과 큰 기쁨이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예요?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더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늘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욕심을 부렸을 때 감사 대신 하나님의 그늘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을 낸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 장사가 무슨 뜻이야?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롯 핫다와는요, 탐욕의 무덤이란, 욕심을 낸 사람들이 다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께 주신 열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강야에 필요한 그늘과 양식을 주십니다.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잘못이에요. 여러분, 젖과 꿀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잖아요, 광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교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강야에 있었던 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뭐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주님이 주신 그늘과 열매로 만족하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곳은요, 영적으로 광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적과까지 흐르는,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뭐예요? 천년왕국의 상징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를 사는데 욕심을 내어서 더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거머리처럼 다요다요하고 산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다 들어주시고요, 또 심판하셔서 탐욕의 무덤이 생기잖아요. 그날에 가나안이 상징하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복락을 누리려고 해야지, 이 세상에서 풍요와 만족과 향락을 목표로 한다면 늘 불만과 공공함에 젖어서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상황이 되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면서 그 속에서 그냥 최선 다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훈하기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득이 되느니라. 현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다고다고 하십니까? 자족하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술람미 여인이 목자의 그늘 아래서 심히 기뻐했고 목자가 주는 열매로 정말 너무나도 맛있구나, 너무나도 달구나 하였듯이 우리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신 형편과 상황에 자족하며 그분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달게 마셔야 돼요. 달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답니까? 정말 달아요? 설교 길어지면 인상 쓰던데. 신자들이 주님 밖에서 행복이나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답만 나는 인생이 아닌 마라와 같은 쓴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강야를 걸어가느라면 마라라는 쓴맛을 보는 그런 시기도 있어요. 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라가 광야,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에 있었던 거잖아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쓴물을 마셔야 하는 시기에 이스라엘은 또 누구 불평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지 말고 쓴물의 시기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주께서 곧 쓴물을 달게 하십니다. 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네. 여기서 한 나무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 그럼 물은 달게 된 물.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단물, 먹을 수 있는 물, 완전히 구원된 영혼이 될 것을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술람미 여인은 우리들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목자와의 사랑의 열매가 달콤한 사과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리에게도 맛있는 삶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단 열매를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달고 맛있는 열매는 어디에서? 그날에 천년 왕국부터 따먹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이 세상을 동안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을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인내하면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어 술람미 여인은 목자가 자기를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상상을 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왕이 자기를 잔치집으로 인도했는데 그 잔치집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목자가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좋습니다. 임은 나를 이끌고 잔치집으로 갔어요.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이네요. 술람미 여인은 목자가 인도한 잔치집에서 그 사랑하는 목자를 펄럭이는 깃발로 보았습니다. 펄럭이는 깃발. 깃발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이게 생각나는데 광야에서 있었던 여호와 니시, 아말렉을 쳐부시고,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깃발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목자, 사랑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깃발은 딱 이정표잖아요. 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잔치에 참여하였고 그 잔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했습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우리도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을 나의 깃발로 여기며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인도하실 우리를 위한 잔치집 천년왕국을 상상하며 살아갈 때에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일에도요,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의 수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 예? 사랑엔 수고가 필요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기에 그 사랑하는 일에는 전심전력하는 헌신도 있어야 하기에 많은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은 수종드는 그 누가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병이 생겼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병나는 걸 무슨 병? 상사병. 상사병 아는 분 있으세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동안은. 예? 예. 상사병 앓을 때는 미쳐요. 좀 정상이 아니야. 예. 자, 상사병이 날 정도의 사랑의 열정,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이 술람 여인을 보면서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사병은 제가 찾아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몹시 그리워한 나머지 생겨난 마음의 병, 이렇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술람 여인은 목자가 자기를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상상 속에 상사병이 난 것입니다. 상사병도 먹어야 힘이 나나 봅니다. 그녀는 건포도로 나를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고 합니다. 자, 주석을 이렇게 건포도를 보니까 우리가 먹는 그 건포도가 아니라 건포도가 들어간 빵이에요. 빵. 예. 건포도가 들어간 빵. 예. 또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셨으니 건포도빵은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힘을 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고 했는데 사과로. 예? 예? 연인 목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과나무라고 했으니 목자가 주는 열매로만 나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상사병은 사랑하는 연인이 주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다 힘이 들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것을 깃발처럼 바라본다고 한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힘을 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일 것이라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드렸고 지금 작은 교회지만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그 희생과 헌신들은 우리의 기쁨이고 감격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잔치집,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에 목자가 인도하여 들어가서는 최고의 사랑을 누릴 것을 상상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 구절은요,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얼마나 행복할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여러분, 침대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왼팔로 베게 하고 오른팔로 이렇게 딱 안아주는 거.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해봐, 지금. 탁, 왼팔로 이렇게 하고 오른팔로 이렇게. 여기 누가 있다 그러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예요. 가장 행복한 신부입니다. 사실 이는 성적 결합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다들 실습 좀 해보세요. 주여.
나의 연인, 나의 신랑이 주님이시다면 그분과 하나 되는 순간은 최고의 기쁨인 동시에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장면은 참으로 짜릿한 기쁨, 최고의 행복으로 그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천년왕국에서 누릴 즐거움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허락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누릴 천년왕국의 영광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쁨, 이 행복이 얼마나 클 것인지 술람미 여인의 말을 빌려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심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술람미 여인의 이 부탁한다는 말, 이 부탁 원어에서는 맹세입니다.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가서 3장 5절과 8장 4절에 보면 이것은 또 나오는데 후렴구 같은 구절이에요. 예? 후에 이 구절 상세히 살피기도 하고, 여기서는 술람미 여인이 목자와의 결합을 더 길게 풍성히 누리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깨고 싶지 않은 꿈. 너무 꿈이 좋았어. 그런데 깼을 때 아쉽잖아요. 그죠? 그런 꿈 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 더 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누리는 이 하나됨의 결합은 우리가 살면서 누리고 또 기억하고 상상할 수 있는 진한 즐거움이 됩니다. 이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이 깨기 싫은 꿈과 같은 행복의 나날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하나 된 즐거움을 맛보기로 누릴 수는 있습니다. 맛보기로 누릴 수는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상상하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 그와 같은 시간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은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하여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이게 최고의 이상입니다. 저도 포함해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어떨 때는 기도 시간을요 정말 의무적으로 때울 때가 있어.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내가 예를 들면 30분 하루에 기도하겠다 정해놓은 사람은요 의무적으로 그 시간을 채워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워. 그 기도의 대가들을 보면요, 그 책들을 읽어보면 설렘으로 일어나서 그 기도 시간을 맞이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정도.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런 거예요. 예? 말씀에 대해서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안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말씀 읽는 시간이 그렇게 달콤합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약하냐? 꿀보다 달아야지. 이게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예배에 대하여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누구도 흔들거나 깨우지 말라는 맹세로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어떤 시간 약속하면 안 됩니다. 예? 심지어 이 동물을 비유해 가지고서요, 그들조차도 맹세시키는 거예요. 맹세. 절대로 나 깨우면 안 돼. 우리 깨우면 안 돼. 예? 이 예배 시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으로 너의 삶 가운데 구별해 두어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할 때에 우리는 오늘날의 술람미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눈앞에 원하지 않는 왕 앞에서 사랑하는 목자와 동침하는 장면을 꿈꾸며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예? 새벽기도 시간에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니엘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 어떻게 돼요? 5가지 중에 4개는 다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가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애쓴 거죠. 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할 청년왕국 그날의 영광과 환희와 안식과 즐거움을 상상하며 지금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